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저는 요즘에 우리 집사님 두 분의 영향으로 목사님과 함께 맨발 걷기를 좀 자주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데 주희도 저희 딸도 같이 맨발 걷기에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주중에 매일은 아니지만 같이 걷고 있어요. 근데 저희 딸이랑 저랑 걸을 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같이 다니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요즘에 무슨 기도를 하고 계세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요즘에 이제 애들이 갑자기 기숙사 학교에 가게 돼서 막상 집에 데리고 있다가 한 명씩 이제 기숙사 학교 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생각이 많이,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하나부터 열까지 집에서 챙겨주던 걸 이제 스스로 해야 되고, 가기 전에 이것저것 또 챙겨야 되고, 또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교회도 요즘에 다들 힘드시니까 저희 교회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기도할 때 너무 생각이 많아서, 걱정거리가 많아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씀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제 생각에 마음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유레카 이런 것처럼 그때부터 그렇구나. 너무 하나 구체적으로 알으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데 이게 그냥 하나로 딱 뭉쳐져서 한 보따리가 돼서 주님이 내가 그거 다 해줄 테니까 너는 이걸 구해 이렇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갑자기 마음에 짐이 다 내려놓아진 것처럼 너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그 기도만 하고 있거든요.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막 이 기도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안 알아도 되는 거예요.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님 의지하에 나아갑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모든 묶임들을 풀어주세요. 우리를 꼭 만나주세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우리가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성령 충만하도록 말씀 전하신 목사님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자,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육체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틀어진 관계들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필요들이 공급되게 도와주시며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이김이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님께 달려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아신 아버지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연락해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여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기도의 문들을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부여잡음으로 하나님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부여잡음으로 크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기다려주신 주님을 꼭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치유의 은혜를,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사람에게 힘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죄 많음, 허물은 예수님의 볼로 깨끗하게 씻겨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서 예배하는 영혼들, 또 라이브로 함께하는 지체들 예수님의 볼로 덮습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예수 피의 십자가의 승리와 성령의 임재를 풍성히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 복된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딱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아는 분 알고 모르는 분 모르겠지만 이게 지난 주일날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갖고 애먹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어제 오전에 부품이 와서 이렇게 고쳤어요. 그래서 어제 고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돈이 꽤 많이 들긴 했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3년 전에 고장 난 게 또 고장 나갖고 속이 상했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예배 전에 고쳐져서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고 제가 그 금요일 밤 끝나고 나서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성도님들한테 덥습니다. 에어컨 고장 났습니다. 선풍기 한 개씩 들고 와십시오. 그러면 여기 뭐 전부 선풍기 돌리는 생각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오는 게 그냥 그저가 아니라 은혜로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눈만 조금만 돌리니까요 감사거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원망하고 불평을 선택하지 말고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침례 대상자 신청 계속 받고 있고요. 그래서 침례가 원래 그 침례교단의 큰 행사인데 우리가 다 같이 어디로 가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이번에 청소년들만 신청해서 그래서 가까운 인근에 계곡이나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침례식 하고 오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7월 재정 결산 보고를 8월 초에 할 거고요. 교회 행정 휴무를 이때 좀 잡았습니다.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원래 쉬지 않잖아요. 이상하게 저 동탄에 갔다가 동탄이 쉬지를 않아요. 월화수목금토일 맨날 출근하거든요. 그래.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내려오고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양가 어머님들만 남으셨는데 너무 연로하셔요. 밤에 연락 오면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뭐 여러분도 동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휴가 특별히 이때 내서 좀 하루씩 이렇게 자고 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죄송스럽게도 목요일 금요일 잡았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때 14일 금요 비전 기도회는 없다 송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그렇게 좀 시간 보내실 수 있게 바라고요. 청소년 중보기도 요청 올렸는데요. 우리 교회에 있는 이제 고등부 형제들이 전부 형제자매들이 전부 기숙학교를 가요. 기숙학교로 이게 편입하게 되다 보니까 고졸 검정고시를 봐야 되고요. 또 집에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던 친구들이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음성 가서
그 설립이사장님한테 얘기를 듣다 보니까 힘들죠. 적응하는데 한 학기가 걸린대요. 근데 저분은 적응하면 바로 졸업이 시작하고, 근데 하필 졸업날하고 종업식하고 같아요. 한 분은 음성이고 한 분은 문경이고, 지금 부부가 또 애 졸업식인데 쪼개져야 되고 뭐 이런 상. 마음이 불편한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도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뭐 그러는데, 그건 지금 모르지. 지금은 짜증밖에 안 나는데 나중에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때 이렇게 하셨는가는요, 나중에 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불편하거든요. 이건 내 뜻과 계획이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나중에 좋아질 거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베스트를 주니까. 근데 지금 불편하다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입 딱 닫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지나고 보면 알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주어진 길을 여러분 착실하게 주님과 함께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파도 감사해요. 없어도 감사해요. 깨져서 상처받아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만 끝까지 달려가면 돼요. 포기하지만 말고. 자, 따라합니다. 포기하지 말자. 반드시 좋은 날 온다. 마음판에 항상 새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우리 최사무엘 학생이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성수를 지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너무도 연약한 존재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연약함을 살피셔서 저희가 회개할 수 있는 힘 주셔서 회개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진 것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가 방황하며 넘어질 때 힘을 주시며 길을 알려주시는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앞날이 어둡게 보여도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소서. 이제 저와 주변인들이 새로운 학교와 사람들과 지내게 될 텐데 고난이 닥칠 때마다 주님을 붙들어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세종베이직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써 이 일대에 주의 뜻을 전파하는 주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에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복된 말씀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듣는 성도님들도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지금 헌금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진심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가 50장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 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52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 힘이 아닌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어떤 방해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진학 문제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편입할 학교와 기숙사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인 영혼 구원과 돌봄에 힘써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드리며 부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과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 늘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제자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진학 진로 문제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또 필요가 많습니다. 채워주시고 편입할 학교 기숙사 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넓은 일에 즐거이 헌신하고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므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복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지체, 또 해외 선교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놀이를 많이 가게 되죠. 물놀이를 많이 가다 보니까 또 사건 사고가 물놀이 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영장에 그 라이프가드 있잖아요. 구조대원한테 들은 얘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 진짜 물에 빠진 사람은 조용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빠지면 막 사람 살려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힘이 있을 때는 하는 거고 정신이 있을 때는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힘이 빠지고 더 이상 외칠 기력도 없으면요 그냥 조용히 가라앉지 이렇게 외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프가드들한테는요 조용할 때가 더 겁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몇 차례 제가 얘기했지만 저도 토목기사 생활하면서 그 수해복구 현장 지원 나갔을 때 이게 땅이 꺼부지면서 강물에 떠내려갔거든요. 근데 저도 이론상은 알아요. 막 사람 살려 한마디도 못했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그 당시에 제가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거든요. 니콘 카메라. 그걸 들고 나왔어요. 근데 물에 빠질 때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핸드폰을 목에 걸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집어 던졌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죽어가는 상황에서. 제가 생각해도 약간 이상한 사람인가 제가 이거를 왜 못 들고 다 버렸죠. 카메라도 버리고 핸드폰도 버리고 죽을 뻔했는데 무사히 걸어 나왔어요. 여러분 뭐 지금 생각해도 저는 살아나온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물에 빠진 거하고 똑같아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아요.
근데 그거 못하고 혼자 이겨내려고 조용히 방문 그러 잠고 있잖아요. 죽어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죽어요. 하지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셔요. 여러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여리고 성문 밖,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그 여리고 성 밖을 지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여리고는 해발이 낮고 예루살렘은 높거든요. 850에서 950, 1000m 고지대는 거 다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간다고, 여리고 성에서 올라간다고. 성을 빠져나오는 그 길가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구걸하던 거지, 눈먼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시력을 잃으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자기 운명 하나를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한번 따라 봅시다. 살려주세요. 눈은 멀어도 입은 열려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나 몸이 아프고 막 가정은 깨어졌고 돈도 없고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칵 죽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한마디는 할 수 있잖아요.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이 바디메오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기 있는 우리도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한마디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야 내가 이제 받아 적을 테니까 한 개씩 구체적으로 얘기해,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살려주세요 한마디에 하나님은 다 알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 엉킨 실타래를 반드시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살려주십시오 기도의 원리 세 가지 잘 배우고 익혀서 살아나는 은혜 우리 모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원리 한번 볼게요. 자, 시작. 기도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 빨리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붙잡고 뭔가 씨름하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긍휼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 46절 4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마가복음에서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길가. 사람들은 길 중간을 지나잖아요. 근데 길가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요 인생에 밀려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뭐에 떨어졌고 뭐가 깨어졌고 뭐가 없으면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에서 밀려나서 길가에 앉은 것처럼 포기하고 싶고 나는 이미 루저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구걸하면서 먹고 살으라고 길가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것도 성 안이 아니라 성 바깥에 이렇게 데려다 놓은 거죠. 이름도 보면요 바디메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가 아들이란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거지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 보고 바채문식 하는 거예요. 이름이 사무엘이라고 없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그냥 그만큼 절망적이고 소외진 길가에 바디메오가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서 이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할 장소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벗어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맨발 걷기 하다가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애들 가르치다가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말다가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운전하다가도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장소, 여러분의 가정이든 일터나 사업장이든 삶의 모든 장소에서요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요 오늘 성경에 보면 듣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력을 상실했지만 뭘 할 수 있어요? 들을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들을 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얘기가 들려와요. 여러분 강대상에서도 많은 말이 들려오는데요 정말 들어야 될 걸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어른들은요, 제가 한 35분에서 요즘에 40분 설교하는데 이렇게 눈 뜨고 있지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다른 곳에 설교하러 가다 보면 이래 보는데 딴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집중해서 1시간 내내 얘기 듣는 거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어제 그 이사장님의 얘기를 쉬지도 않고 1시간 한 40분인가 듣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그 일면식 있다 보니까 이게 막 흐트러지면 자기도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듣느라고. 근데 듣고 나니까 막 몸이 막 부서질 것 같더라고요. 집중해서 듣는 거면. 여러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어서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을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들을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보세요. 믿음은 봄에서 난다. 여러분 성경을 봐야지 되잖아요. 근데 왜 들음이라고 했을까요? 이 당시에 이걸 쓰여질 때는요, 성경은 아무나 가지고 있는 책이 아니었어요. 두루마리로 막 이만한 거예요. 이거 못 들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같은 거는 막 구루마라 해야 되나? 수레에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창세기 같은 것도 수레에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랍비들만 펼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하는 것을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좀 바뀌어야 되겠죠. 믿음은 성경을 보고 제대로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수많은 얘기 중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 그 얘기를요 믿음으로 소화시켰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많은 얘기가 들려와요. 우리에게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내가 믿냐 안 믿냐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이적을 봤거든요. 오병이어 기적 봤죠. 문둥병자가 났죠. 막 눈먼자가 떼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이 열리죠. 막 필요가 막 공급되고 막 회복되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이적 한번 보면요 그 눈 뒤집어져서 맨날 그런 데만 쫓아다녀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고 또 예수님한테 시비 거는 사람도 쫓아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이 천지였다고요. 잘못된 기대를 가진 사람도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본 적이 없고 얘기만 들었을 뿐인데 그 얘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붙잡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47절에 그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하는 거면 소리 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리 질렀다. 이 뒤쪽 부분에도 한번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 크라조거든요. 이게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는 거면 저희 사모님이 이게 그 자연분만 하려고 막 애를 많이 썼거든요. 피자도 한 판 다 드시고 이렇게. 저는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남자는요 씨를 뿌릴 뿐 개구리 한 마리도 못 낳거든요. 이건 모든 고생은 여자분들만 해요. 그런 의미에서 아유 수고들 하셨습니다. 앞으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해산하는 여인이 애 낳으려고 막 힘쓰는 거 있잖아요. 막 엿다 대고 당신은 제왕절개했잖아. 막 이런 사람이 그러면 정말 때리고 싶어요. 생사를 찢었잖아요. 생사를 찢었는데 제왕절개라든 자연분만을 하든 힘든 거예요. 그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애처롭게 부르짖는지 아시겠어요? 눈이 멎었는데 이걸 뜰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내 눈도 떼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붙잡아야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님을 나한테로 당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번 따라 볼까요? 다윗의 자손. 이게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구주와 주님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주변에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3년 이상을 동고동락한 사람들도 예수님이 야 나 메시아야, 나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얘기해도 제대로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눈이 감겨있는 이 사람은요 그분을 메시아라고, 구주로, 주님으로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100% 완전하지 않지만 자기의 눈먼 인간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뿐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를 만나면 내 눈도 떠여질 수 있다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 기도하고 있지 않다? 될 대로 되라. 난 포기했어. 그러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고 입만 닫지 않고 주님 도와달라고 한마디만 한다면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윌리엄 레이는요,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얘기해요. 바디메오가 육신의 눈은 감겨 있었으나 영의 눈은 이미 열려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영의 눈이 열려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봐야지, 믿어줘야지 기도가 되거든요. 믿어줘야지 약속의 말씀을 보고, 믿어줘야지 신앙생활도 신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요, 지금은 곤욕이고, 믿어지면요, 이 시간은 정말 복된 장소예요. 복된 장소. 여러분, 바디메오는 길가에서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모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최고의 통성기도였다.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긍휼하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34편 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가련한 자들이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그들을 구해 주셨다. 아멘. 가련하다 이거예요. 나 불쌍하다 이거예요. 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만 한다면 구원의 손길, 기적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저 집사님은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고 괜찮게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다 문제가 있고, 예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다 또 넘어왔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고, 저 뭐 기숙사 들어가는데 벌써 고난을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뭐 애들이 뭐 불러갖고 뒤에서 뭐 빠따칠 건지. 왜 고난을 묵상하면 안 돼요? 왜 고난이라고 묵상하는지 몰라. 혹시 핸드폰하고 게임 이제 잘 못하니까 고난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까지 계속 묵상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겨나가요. 그래야 이겨나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움보다 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보다 크다, 내 문제보다 크다. 주님 바라보고 가리라. 근데 주님 바라볼 때 뭘 해야 된다고요?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을 구한다는 거, 여러분, 그게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이 되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붙잡음으로 하늘 문이 열려서 응답받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 구해야 된다. 마음판에 새기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게 많아요. 급한 일이 생겨서 기도 자리에 못 오게 한다든지,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고, 또 기도하러 왔는데 막 울면서 그럼 남 눈치 보느라고 내가 도로 주눅 들어서 못할 때도 있고, 예전에 그 어떤 교단에서는 그런다잖아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집사님이 막 기도하니까 장로님 옆구리 푹 찌르면서 종이 하나 주더래. 조용히 기도하시오. 당신 혼자 예배당 전세를 했냐고. 여기서 기도하십시오. 아까 예배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당신 너무 시끄럽게 기도해서 나 불편하다고 좀 조용히 기도하라 그러면요, 아니에요. 제가 그 시끄럽다고 하는 분에게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하나 사드릴게요. 여기는 그냥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게 불편하면 딴 교회 가세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노이즈 캔슬링 사줄 테니까 여기서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 그냥 내비두십시오. 여기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기서 기도 안 하면 도대체 어디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기도해야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마가복음 10장 48절에서 50절. 자, 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그 젖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48절 상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거슬리는 소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음이에요. 꼭 얘기하잖아요. 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주님이 듣나?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해도 다 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사람들은 바디메어의 부르짖음을 소음으로 여겼어요. 너 길가에서 밀려난 주제에 조용히 안 해?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큰 눈이 병들었거나 막 혈류증 걸렸거나 그러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아프면 저주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지금도 감기 귀신 걸렸다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다 그냥 다 편협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이 찌면 너는 비만 귀신 붙었다 그러고, 거식증 걸리면 너는 음식을 거부하는 귀신 들렸다 그러고, 이런 게 아직도 있다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요, 감사한 게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는 소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그 누구도 몰라줘요. 한 입을 덮고 자는 부부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 건너뛴 자식이 어떻게 부모 마음을 알며 부모가 자식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아시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사람 붙잡고 씨름하다가 상처받지 말고 주님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고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아신다.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긍휼을 구하며 부르짖을 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따가웠어요. 불편했어요.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다. 이 꾸짖었다는 게 헬라로 보니까 에피티파오인데요. 이게 강하게 책망하는 말이에요. 아예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닥쳐. 야 인간아, 입 닫아. 충청도에서 들은 말을 입 닫아 그러더라고요. 입 닫아. 닥쳐 이 인간아.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이 어디에서 쓰였는가 봤더니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 쓴 말이에요. 예수님의 폭풍을 막 꾸짖을 때 이 말을 쓴 거예요. 사람들이 귀신한테 막 뭐라고 하듯이 그렇게 막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기도가 아니라 그냥 조용히 시켜야 될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아까 얘기했던 크라조가 다시 난 거예요. 임산부가 애 낳듯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산부인과 의사들이 아 좋아요, 한 번만 더 힘주세요. 이 한 번이 막 100번.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더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돈 한 푼 달라고 구걸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뭔가 좀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군가에게 예수님 곁으로 나를 데려다 달라고 얘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지금 그는 영적으로요, 하는 예수님과 그냥 직통으로 다이렉트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왜 사람한테 하소연하지 말고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주님한테 기도하라 그러는 거, 그냥 다이렉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주님을 붙잡아야지 답이 나오지, 왜 자꾸 사람을 거치려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다이렉트로 가라는 거예요. 자신의 외침은요, 지나가는 예수님이 근처에 지나간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내 뒤에 있는지 옆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얼마나 떨어진지 몰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소리를 냈을 거라고요. 가는 예수님을 자기의 목소리를 붙잡아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꾸짖어도 멈출 수가 없어요. 왜? 간절함이 있거든. 간절함은요, 모든 방해를 뚫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응답이 안 될까요? 간절함으로 뚫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간절함으로 뚫으셔야 돼요. 기도는요, 간절함이에요. 예전에 이 간절히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하는 게 간절함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요즘에는 좀 안 그런데 저도 기도를 가끔 하다 보면 이게 장기가 막 떨리는 것 같아. 장기가. 그런 간절함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요,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의 간증들은 넘쳐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그렇게 간이 떨릴 정도로 기도해 봤나? 별로 없을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어떠한 방해나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돌파해서 예수님을 기어이 만나는 거예요. 기어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외침은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간절함, 야성이었다는 거예요. 야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지금 이번에 성부를 건 거예요. 이번 아니면 예수님 못 만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번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끝이거든요. 근데 이 길가에 있던 바디메오가 주님의 은혜로 이걸 붙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게 있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 지금이 우리에게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우리에게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49절 5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그 솥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소음이라고 잠잠게 꾸짖었는데 예수님은 가던 기름을 멈추고 불러와, 이쪽으로 불러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자신에게 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요, 자 보세요, 그 솥을 이렇게 걸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구걸하면서. 그런데 그것을 거추장스럽다고 던져놓고 막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달리겠어요? 부딪히든 말든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냥 달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물동이를 놓고 마을로 달리기 시작한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달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이게 겉옷은 목숨과 같은 거거든요. 이 율법에도 보면 내가 돈이 없어서 이 겉옷 두꺼운 걸 맡겼으면 저녁에 돈을 못 갚아도 겉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그거 없으면 그 사람은 밤에 얼어 죽는 거거든. 거지에게 겉옷은 목숨과 같은 건데 그걸 던져두고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눈이 떼어지는 거에 비하면 겉옷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눈만 떼어지면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러면 죽을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가 있어서 지원을 했는데 다 떨어졌어. 그러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어떻게 결배를 하거나 관계가 깨어지면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직장도 달자는데 갑자기 명퇴를 당했어. 아마 애들은 크고 막 뭐 주택부금이나 자동차 부금 돈 넣어야 되는데 돈이 막 끊기고 일도 그만뒀어.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나 최 목사님 때문에 시험 당했어, 교회 옮길 거야, 그러면 저 죽을 것 같겠죠? 아 나도 죽을 것 같겠지.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일이 있다고요. 근데요 죄송하지만 그런 것들 이러면 불편하고 속상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안 죽어요. 진짜 죽는 게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좀 잃어도.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많이 누리고 붙잡고 있어요. 다 잘되고 형통하고 많이 누려요. 근데 예수 없으면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나가도요, 절대 예수님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제가 신앙생활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제일 위험할 때가 뭔가 하면 너는 뭐 잘할 거야,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계속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특별한 뭐 기도도 없고 뭐 어려움도 없었는데도 그 뭐 앞으로도 똑같지 않을까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만만한 것 때문에,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성공했던 그것들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나가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지금까지 공부 잘해왔습니까?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직장도요 솔직히 10년만 하면 전문가 아닙니까?
내 경험으로 일하면요 무너져요.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나 눈 감고 운전할 수 있다. 요즘에 크루즈 기능이나 오토 기능 키면요 운전 좀 잘 되겠죠. 아니에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또 저는 또 학원 셔틀도 한 번씩 할 때 꼭 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떠드는 애들 보고 욕하지 않게 하시고 운전 막 끼어들고 사고 날 뻔한 것 때문에 저 인간하고 욕하지 않게 하셔서 덕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꼭 한다고요. 꼭 이렇게 얘기하면 저만 뭐 운전할 때 쓰레기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나 지금 딱 좋다, 지금으로 충분하다, 더 안 필요하다, 나 내버려둬라 할 때가 위험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할 때가 제일 복된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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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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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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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야 살 수 있어요. 주여 내 안에 충만하옵소서. 내 안에 참된 왕이요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으심으로 예수 충만함으로 어떠한 방해도 돌파하는 야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리 볼게요. 자 이것도 중요해요. 자 시작. 기도는 문제 해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보면 51절 5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당신 앞에 온 누군가에게 이렇게 인도받아서 왔겠죠. 혼자서 못 왔겠죠. 바디메오에게 묻는 거예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 아세요.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부여잡을 때 주님이 우리가 무슨 기도 제목으로 왔는지 다 아시거든요. 근데 묻는 거예요. 왜 물을까요? 네가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내가 이뤄줄 수 있다고 넌 나를 믿느냐.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기도 제목을 아뢰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아뢰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왜 아뢰지 않을까? 그 해결을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요 내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건 내가 오래되었고 이건 안 되고 그 사람은 안 변하고 나도 안 변하고 이거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자기가 그냥 드랍을 시켜버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로 아뢰야지 그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은 묻는 거예요. 뭘 원해? 그랬더니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요 랍비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고 싶다 이거예요. 보세요. 눈 못 떠줘요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으니까 당신 눈 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구하는 거예요. 떠지게 해줄 수 있으면 믿으니까 요걸 구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요. 우리 힘들어도 그걸 구해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치유받았느니라 눈이 떠여지느니라가 아니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헬라어로 유명한 소조인데 병이 낫다는 뜻도 있고 이게 구원받아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다는 게 우리는 자꾸 영혼 구원만 얘기하는데 영혼육 모두가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면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병으로 인해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이 병에서 낫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몸도 살아나고 혼도 살아나고 영도 살아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혼육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은 깨끗하게 취함받을지어다.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혼적인 부분도 다 취함받을지어다. 영적인 모든 묶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영혼육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의 시력만 고쳐준 게 아니라 그 영혼의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을 빛 가운데로 끄집어내서 그의 영혼육 모두를 구원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시력을 회복해요. 근데 그가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했다고요?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 얘기해요. 따르니라가 헬라어로 아콜루데오인데요. 제자가 스승의 길에 자기 삶을 온전히 맡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치유 얘기는 치유 스토리가 아니라 참된 믿음은 어디로 향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제자도에 관련된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태도는요, 뭔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내 아들 대학 진학을 열어줬네요. 땡큐 하고 끝나고, 또 나중에 이제 취업할 때 그때 4년 뒤에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계속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병이 나았냐? 병이 나았으니까 나 다른 거 건강하게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근데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땡큐 감사한 건 딱 하고 입 싹 닫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제자로 이어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도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자, 자유 얻었어요. 그동안 못 만난 우리 부모님한테 달려갈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 난 눈이 뜨여졌어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가서 이 기적적인 사건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 그동안 못 놀았는데 이제 눈이 뜨였으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막 산도 가고 막 우리처럼 예, 맨발 걷기도 하러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러 간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눈이 뜨이자마자 예수를 보자마자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보세요. 길가로 밀려났던 사람이 이제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나 이제 삶의 목적, 가치, 방법이 예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처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길가에 밀려났던 사람이 이제 길 위를 걸을 수 있게 되었는데 세상의 부와 성공과 화려함과 안정감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구해요. 당연히 구해야죠. 주님도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해요. 응답도 해 주시고. 그런데 주님은 그거 응답받은 이후에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를 계속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응답해 줬는지 아냐? 내가 너의 필요를 정확하게 보고 내 기도도 듣고 있고 나 널 사랑하고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 이렇게 관심 있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네. 그러면 나도 주님 따라가며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게 바로 제자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응답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 주님 정말 살아계시네, 주님 따라야 되겠다, 여기까지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요 뭐 목사가 되고 신학교 가고 뭐 선교사가 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라 그러면 왠가 매야 될 것 같고 무거워 짊어져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들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이제 뭐 이대로 달다 뭐 가겠지. 그러니까 젊은 너희들이나 주님 따라가, 아니 목사님 따라가세요, 중직자 따라가세요,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생 최대의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요, 두 번째 복은 예수님을 따르며 사명 감당하는 제자가 되는 거. 그게 두 번째 복이에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뜬 후 가장 먼저 예수님의 가시는 길 봤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 죽으러 가는 길이거든요. 그 길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길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지나치게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부모답고 자녀가 자녀다운 게 제자의 삶인 거예요. 직장에 가서 막 새님처럼 이기적인 뺏고 막 누르고 막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베풀고 섬기고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뭔가 말하만 해도 다른, 그렇게 사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막 선교여행 가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막 전도 축제를 하고 그런 것만 제자의 길이라고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삶의 자리에서요 예수의 한기를 나타내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나처럼 지금 못되게 얘기할까? 막 짜증 내고 있을까? 저도 이 짜증이란 말이 참 불편한 말이지만 참 그래요. 힘든 일이죠.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섬기라고 하면 섬기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제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 그게 제자예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로서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 기도와 제자도에 관한 세 가지 진리를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써머리 해볼게요. 시작. 기도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다 된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면 된다고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기도는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해답이 주님께 있거든요. 그 주님께 가는데 방해가 얼마나 많겠어요. 악한 마귀가 주님을 못 만나게 하려고 방해를 할 거라고요. 그거 돌파해서 가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시작. 기도는 문제 해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찬송시인 페니 크로스비가 있어요. 생후 몇 주 만에 시력을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분이죠. 그러나 그녀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고백을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다면 저는 앞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못 보게. 왜냐하면 천국에서 제가 가장 먼저 마주할 얼굴이 바로 구주의 얼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가장 보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얼굴인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기도할 수 있다면 나 눈 멀고 내 생이 끝나서 주님 앞에 가서 천국에서 눈이 딱 띄어졌을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고 싶다. 와, 어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하겠어요. 살아 생전에도 눈 뜨고 보고 죽어서도 눈 뜨고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상은 그녀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인생이 어둠이고 절망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녀는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떼어져서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8,000편이 넘는 찬송을 지었고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문 밖 길가에 밀려났던 바디메오가 맹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은혜 받고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맹인 작곡가인 페니 크로스비도 눈이 감겨 있을 때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주님을 따르고 제자로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들은 육신의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영으로 주님을 바라봤어요. 제가 이거 묵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이 육신의 눈이 떠여 있다 보니까 즐길 게 너무 많아. 게임도 하고 오락도 하고 즐길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 바라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요, 눈이 떠여 있기 때문이 아닐까. 주여, 내 눈이 떠여 있는 게 은혜인데 세상 부와 성공과 화려함과 즐거움 쫓아가느라 주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 아니잖아요. 주여, 내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절대 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소리하지 않게 하시고, 내 곁에 내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홀대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할 때만 주님 찾는 게 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자는요, 주님 가시는 곳에 항상 함께 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을 위해 멋지게 살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맨날 주님 따라가다가 에녹이 맨날 주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야, 오늘 너무 멀리 왔네, 너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에 가자 해서 천국에 바로 간 거거든. 하나님, 나도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 곁눈질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위의 것 바라보며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멋지게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이 떼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믿었으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 간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믿음으로 간구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간구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막혔던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주여 가정을 돌보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남편들 아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니 그들의 영혼이 아버지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함은 모든 장애물을 뚫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며 돌파하는 야성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여 불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태워주시고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바람처럼 물처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바디메오는 길가에 밀려난 맹인 거지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의 눈이 떠여져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세상 즐거움 쫓아가며 넓은 길로 가는, 멸망의 길로 가는 진짜 불쌍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생명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제자로 삶의 자리에서 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함은 모든 장애물을 뚫고 주님을 만나 응답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향기를 나타내며 축복의 통로로 멋지게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주님께 달려가 주님이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어진 삶의 자리로 예수의 사람으로 멋지게 승리하며 살겠노라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